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 많은 이들을 마주합니다. 또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을 살리는 선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는 귀한 주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부터 4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영화배우 유해진 씨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치고는 잘생기지 않은 배우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코믹 연기나 조연의 역할을 많이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유해진 씨는 굉장히 진중하고 또 진솔한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유해진 씨가 한 번은 자기의 기분이 결코 좋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아침에 어떤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마주친 그분이 영화배우 유해진 씨에게 굿모닝이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유해진 씨의 기분이나 유해진 씨의 내면은 결코 굿모닝을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사를 받으면 우리는 꼭 반드시 응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해진 씨가 상대방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해진 씨 자신이 먼저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해진 씨가 고백하기로 어느새 그 아침이 자신에게 좋은 아침, 즉 굿모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면이나 기분이 굿모닝을 할 상황이 결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인사로 굿모닝을 듣고 자신도 그에 대꾸하느라 굿모닝이라고 했을 뿐인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아무 의미 없이 굿모닝이라 인사했을 뿐인데 영화배우 유해진 씨의 아침은 절로 굿모닝이 되어 있었고 그의 기분이 어느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해진 씨가 한 일이라고는 굿모닝이라고 말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아침이 너무 좋았기에 굿모닝이라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인사에 대꾸한 것 뿐이며 딱히 다른 인사말을 찾을 수 없어 굿모닝이라 인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좋지 않았던 기분이 굿모닝이라는 말로 말미암아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해진 씨에게 굿모닝이라고 먼저 인사한 사람 또한 정말 그의 아침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에 굿모닝이라고 인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좀 찝찝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분이 일부러 굿모닝이라는 말을 내뱉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의 기분이 어떠했느냐에 상관없이
그분의 아침은 분명히 굿모닝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의 신비로움입니다. 말의 첫 번째 기능은 의사소통,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다른 이에게 알리고 다른 이의 생각과 의견을 내가 들으며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단지 정보의 교환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그 의사소통 속에서 내 연약한 믿음이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작별의 대화입니다. 초하루 축제 만찬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가 숨어있는 장소로 가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요나단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들인 자신에게 분노하고 단창을 던질 만큼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요나단에게 너무도 힘겨운 일이고 결코 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쏘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인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바위 뒤에서 숨어있던 다윗은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는 요나단의 사인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최소한 이틀 동안 숨어 있으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제발 정신을 차려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사인이 요나단이 가지고 오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바르던 사인과 정반대의 사인을,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거라는 사인을 요나단이 보냈습니다. 요나단의 화살을 주운 소년이 성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바위 뒤에서 나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그 다윗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가갔고 다윗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자신이 보인 충성에 대한 배신과 통한의 눈물입니다. 앞이 캄캄하여 절망의 눈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의 눈물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요나단이 건넨 첫 말이 우리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건넨 첫 마디는 평안히 가라 였습니다. 이 말에서 평안히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안한 환경입니다. 누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다윗과 같은 환경 속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왕이 드러내놓고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로마 제국처럼 혹은 미국처럼 대국이 결코 아닙니다. 영토도 작고 전체 인구도 대국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내에서 어디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샬롬을 평안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 다윗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행위는 반역이며 그들 또한 사울 왕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한 현실을 다윗만 인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요나단은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 혹은 우리가 곡해해서 들으면 놀리거나 무지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말은 그의 내면에 자리한 그의 심령이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발현된 믿음의 말들입니다. 비록 현실은 도망자 신세이고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다윗의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크시며 영원히 살아서 다윗을 인도하실 것이며 다윗의 생명을 지키어 주실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에서 발현된 요나단의 말입니다. 다윗은 그 내면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어둡습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발현된 요나단의 말로 인하여 다윗 또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자신의 믿음보다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고 영원히 살아서 자신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셔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도하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다시금 요나단의 말을 통하여 다윗은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을 하며 그리고 다른 이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은 주변을 해치고 누군가의 말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살려야 하며 누군가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는 참으로 진실하고 선한 말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말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선하고 좋은 믿음의 말로 다른 이의 하루를 선하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고 또 좋은 하루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에 목숨 거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주일 있을 예배 가운데 모든 이들이 나와 자신의 모난 부분과 자신의 악함과 또 자신의 죄악을 모두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귀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을 새롭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령에 유익하지 않은 말들을 쳐낼 뿐만 아니라 내 시면이 때로는 하나님 좋지 않을지라도 내 기분이 나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현된 말을 내뱉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로 우리 주변을 살리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글로리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일 있을 예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태우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태우고 하나님 선하지 못한 말들을 태우며 하나님 죄 지은 우리들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루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